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좀 가십시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눈 부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지 않다. 또 어떤 성공이나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도 보내셨고 여러분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날 공부했던 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지 배웠죠. 기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결국은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럼 맞겠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에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창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순교하고 피를 뿌렸던 종교거든요. 원래 기독교란 그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옷을 입고 나서부터서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병 낫고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문제예요. 부자 되고 또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죠? 정말 여러분이 그 사명, 물질적인 사명을 받으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 물질을 주실 거라고요. 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쓰실 것이라는 건강을 주실 거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뭡니까? 나됨.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에게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 지병을 통해 자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됨,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 거지가 중요한 문제지, 그 일이 내 개인적인 중심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서 사도로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배설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이것이 쓰임받도록 해야지. 이게 주 목적이 되거나 이것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도 내가 어떤 이루려고 하는 그 성, 여기에 초점이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그동안에 이상의 시간이 되면서 어떤 미국 서구의 신학자들이 들어오고 서구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한국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혼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서구 신학을 하고 왔거나 서구에서 목회하고 왔던 목사님들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문제투성이잖아요. 자본주의를 교회가 접목을 시키니까 으쌰으쌰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순간적으로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 되니까 팍 터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졌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공부한 것은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그를 믿음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나를 써야죠. 안 배우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웠던,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복 받는 방법이 8,000가지가 있죠. 8,000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거나 네가 진리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지, 그게 모든 것의 초점은 아니잖아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가 진리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 네 자손과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싫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그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잘 보시라고요. 자, 제가 언제가 설명 드렸어요? 자, 이게 마이랍니까? 이게 양복이죠, 양복. 양복을 제가 제일 안에 입고 속에 넌닝입니까? 속옷. 속옷을 앞에다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비 올란가 보다. 그렇죠? 순서가 있죠? 안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게 와이셔츠입니까?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정장을 딱 한 거죠. 이게 순서죠.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되면 좀 돌았다, 비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우선순위 문제를 바꿔놓으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제가 비 올라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런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정말 그게 잘 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 한국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니까 지금 침체가 와버렸잖아요. 쇠퇴기 와버렸잖아요. 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뭐 삼박자 구원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 또 얘기도 누가 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뭐 거기는 뭐 거기 뭐 개는 뭐 좀 있으면 방언한다면서요.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도. 여러분 방언 꼭 해야 됩니까? 하면 좋죠. 기도하기 편하고 좋은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방언 안 해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방언 안 해서 하나님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방언들이 사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에 쓰임받고 기도하면 좋지요. 나쁘진 않죠. 은사 부분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가 임해서 방언하면 좋지요. 그래도 통역까지 하면 더 좋지요. 통변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는 아니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한국 방언이에요. 이게 한국 방언. 이게 나라 방언이에요. 이게 나라 방언. 여러분은 다 방언 한 가지는 다 해요. 영어 잘하신 분은 영어 방언하시고 또 다 방언하시잖아요. 나라 방언. 천국 방언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뭐 개도 뭐 방언한다 그래서 방언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확 뒤엎어서 그동안 명예와 모든 권세 누렸던 것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예.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모시비를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됐단 말이 지어져 간다 그랬죠? 뭐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뭘 짓고 있죠, 지금요? 예? 성전. 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 그거 짓고 있는 작업이라는 게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그것을 지금 짓고 있다. 설명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전번에 공부했던 분은 이해하실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뭔 생각에 돌아가냐, 머리가?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25평. 나는 천국에 이 정도 헌신해서 40평. 어떤 분은 전원주택. 어떤 분은 이제 황금길로 해서 우리 집에 금으로 딱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집진이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물론 능력이 많아지니까 하루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가서 집진이라고 지금 고생하시네요. 여러분 말씀이 그 말씀이나요? 처소를 예배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처소. 우리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누구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도록 하시겠다. 정리되죠? 하늘나라에 맨션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님을 통해서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날에 그것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참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을 보시면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식. 그건 아니죠. 아까 우리 송 권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참 우리 권사님 기도를 아까 들으면서 야 권사님이 참 많이 성장했다. 또 오빠 찾아가네. 여러분 아까 우리 송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이제 많이 이게 수준 있게 기도하시죠. 이제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제 기도 한마디라도 이제 참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유.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자유케 했다. 예? 말씀. 역시 좀 이제 목회를 할 만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쪽에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서 자유한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 아니라 죄 지었던 상태에서 죄를 안 짓는 상태로 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진리 안에서.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자유는 죄를 짓던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가는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안 지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요, 기복과 신비, 이제 이런 게 좀 들어와서 참 저질스러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저질스럽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너무나 고급인데 저질스러운 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건 우리 주의 종들의 잘못이에요. 주의 종들의 신학을 잘못해서 서구 신학을 들고 와가지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모든 목회자가 우리 그 신학교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꽁 잡는 게 매다. 부흥시키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참 이게 그렇단 말이죠. 오늘 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여러분이 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지요. 믿으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을 탁 품어주시면서 하나님 기도도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의 미래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영적 못 받아 그렇지. 어떤 분에 찾아가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사업에 대해서 기름을 부어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에게는 그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있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물질이 없어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있다고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데 초점을 둬야지.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번영신학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글을 좀 이렇게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번영신학의 근간이 되는 영광신학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 교만, 인간의 공로, 영광과 능력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성서의 기독교 개념과 대치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번영신학의 위험성과 한국교회 설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최이우 목사님이셨는데 번영신학은 인간의 신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통신학에서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고 지적했다. 틀림없죠? 신념과 신앙은 다르죠? 근데 대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신념 쪽에 가깝다. 신념. 내가 마음먹으면 돼. 이 식이단 말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 적어도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로버트 슐러, 뭐죠? 요즘 그 책, 굉장히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 무슨 책들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집에 가면 책꽂이만 다 있을 거예요. 그 외국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무슨 책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베스트셀러 되고 돈 많이 긁어갔죠. 그런 데 있으면 교회도 헌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목사님 배 불린 거예요. 외국의 주의 종들의 배를 불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거머쥔 거예요. 여러분 책 한 권 베스트셀러 되면 여러분 빌딩 몇 채 산 거 아시죠? 그 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사례비를 안 받을 정도로 돈을 벌어가지고요. 책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 인세라 합니까? 그에서 교회에서 월급 안 받는데요. 받을 필요가 없죠. 책을 팔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머쥐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억만장자. 우리가 일조했다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책꽂이마다 그 옛날 막 유명했던 목사님들 책들을 몇 권씩 다 있을 거예요. 돈으로 따져보세요.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준 거예요. 한호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 자꾸 인용 많이 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내용도 읽어보지 못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거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 인간이 꿈만 꾸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쳐 버리니까 이상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상한 종교. 여러분이 지금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된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 젖장희 씨가 이 가히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죠?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축복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축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것 같으면 1000번, 10,000번 해드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만일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 손들 잘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주게 되면 성도로 막 모여들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만일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해서 여러분 축복받을 것 같으면 제가 그만큼 하나님보다 힘이 있네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죠. 저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언자일 뿐이고 기도할 뿐이지.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제자가 알아서 하신 것이지 어떻게 그 결제자가 어떤 분이다 소개한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복을 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 뭐 이상한 종교, 이상한 번영신학 그런 신념에 사로잡힌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에 잡히지 말라, 말에. 말씀대로 가고 진리를 따라서 가면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 손들과 여러분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의 후손, 자자손손 복을 주셨잖아요. 주실 수 있죠.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요, 그것은 참다운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멋질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주장했던 얘기를 하나 좀 더 읽어드릴게요. 번영신학이 욕망을 향해 외칠 때 참 설교자는 영성에 호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교는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뜨겁게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맞죠? 저도 여러분한테 좀 칭찬받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하고 감정 없거든요. 정말 감정 없어요.
정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양심에 화인받은 종이다. 양심에 화인받은 종. 화인받은 종 같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죠. 그러나 양심에 화인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도 전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송스러워 생각하지 않는 주의적들은 뭐예요, 그러면?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은요, 종착역 아닌 것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은 종착역이 아니라 요한계시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뿐이에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그림자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제가 전번에 아마 공부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날들 속에 하나님이 복과 거룩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날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공간적인 이해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복 받아야지, 그리고 여기 땅에서는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돼. 공간적인 이 차이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 공간적으로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럼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날 여러분 완벽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 안식일, 주일은요. 이제 뭐 제가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물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죠. 안식일을 왜 안 지키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뭐죠? 우리가 지금 안식일 안 지키죠? 근데 지금 그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키죠, 지금도. 예? 그렇죠, 안식일.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예수님 부활. 아,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뭐.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뭐, 조금 더 나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완벽하게 알자고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다음에 못 오시면 못 듣는 거죠. 안식일이 주일이 됐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답을 모를 뿐이지. 답은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이 이렇게. 그건 이제 보편적인 개념들이죠. 근데 명확하게 하죠. 명확하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노동을 쉰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죄를 중단한다. 죄를 중단한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그렇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그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일을 중단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죄를 중단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 구별된 날이죠. 구별된 날, 거룩한 날.
날이 복받은 날이죠. 여러분, 날 자체는 거룩이 아니죠. 그렇죠? 날에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다 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다. 네, 좀 정리해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면 아마 그 부분 제가 좀 공부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런 말은 이 안식일, 특별히 7일째다는 없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그 희미한 어떤 빛, 저녁이라는 부분이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그 아주 희미한 빛이 있는 그 빛 속에서 쭉 진리 안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새하늘 새 땅에서 완벽한 영원한 빛이 존재한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진리를 완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안식이라는 이 개념들은 우리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은 그림자이다.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림자이다. 그러면 실체가 누군가는 답이 나와 있죠. 그게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안식일 나간다면 그 실체가 등장하게 되면 안식일은 없어지죠. 그림이 없어지죠. 그러면요,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됐나요? 그러니까 실체가 등장하니까 그림자는 사라지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이유는 그림자였던 안식일이 안식의 주인 대신 실체가 등장하게 되면 안식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 뭐예요? 주인 주자 날 일자리죠. 그러니까 주인의 날이란 말이죠. 주인, 이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폐해지고 주일이 된 거예요. 설명이 됐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됐죠? 여러분 명확히 정리하세요.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계속 나갈 텐데 조금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의 뭡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특별히 주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림자였던 것이 실체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림자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된 나를 섬기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부활했다, 십자가 지고 이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론적인 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실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일을 섬기는 거다. 부활 승천했다, 부활했다, 십자가 졌다. 이해는 되지만 답은 아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일 정리됐죠? 우리 이쪽 라인 다 되셨나요? 다 되셨죠? 아니, 주일 정확히 정리되죠? 주일 어려워요, 쉬워요?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정리하세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안식일은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등장하게 되니까 안식일은 없어지고 그림자는 없어지죠. 실체를 섬기는 날 그게 주일이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한국교회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바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날, 그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